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목적을 계속해서 지켜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한 시간까지 모든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해내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죠.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째 인까지 떼어졌고요. 이제 7째 인이 떼어지게 되면 마지막 심판의 날로 이제 치닫게 되고 그때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극심한 환란이 시작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마에 인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셨다면 하나님은 지키고 돌보고 책임지시는 일을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어내세요. 극심한 환란의 때에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목적을 날마다 성도의 삶 가운데 이루고 계시거든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자면 이마에 인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세상 한가운데서도 지키시고 세상살이에서도 지키시는 일을 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복된가.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을 쳐주시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환란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환란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환란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공중으로 휴거하게 하셔서 세상이 환란받는 동안에는 피해가 있게 하신다. 이런 해석은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인치심이 그렇게 약한가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내 주세요. 이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 거죠.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토록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내 하나님의 자녀라고 삼아주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다른 조치는 필요 없어요.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요, 지구가 네모나게 생겼다고 믿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땅 내 모퉁이는 세상을 말하고
내 모퉁이에 천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온 땅을 다 둘러쌌다는 얘기인 거죠. 온 땅을 다 둘러싸고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극심한 재난이나 시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다에 불게 되면 파도가 높게 치면서 배가 전복될 수 있는 것이고, 땅에 불면 나무가 뽑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앙들을 제한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천사들로 하여금 환란이 온 땅을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계시는가? 그 이유를 2절로 3절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대환란을 제한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기까지 기다리도록 하시는 거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은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 있고 사명이 있잖아요. 이걸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날이 임하시기 전까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구원해내는 일을 하고 계시고요. 이 일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계시록 14장 1절에서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보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결코 구원이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전하게 보호하신다. 이 약속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앞에서 24장로들을 얘기하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들 이런 합친 개념으로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10이라고 하는 숫자 그리고 신약의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곱하면요 144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1000, 이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군대 용어인 군단을 가리키는 수거든요. 또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이것을 곱하면 14만 4천 명이 돼요. 그래서 이것 또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군단을 가리키는 1000이란 숫자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힘있게 싸워가는 영적 군사들로 부르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같은 마음으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영적 군사들이라고 하나님 부르고 계세요. 영적 군사들로서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계속해서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극심한 환난 중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통과해 가요. 통과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죠. 경주를 끝마치는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지막 때에 극심한 환난 또한 감당하면서 지나가는 거죠. 이단들은요, 요한계시록을 풀이하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라고 주신 말씀이고요. 그 완주할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 내가 함께한다. 이거 알려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것을 권면하고 계신 것이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면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살면서 작은 일, 큰 일 할 것 없이 세상과 타협할 때가 참 많잖아요.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외면한다. 예수님을 외면한다. 예수님 따르는 길을 포기한다. 이런 것으로만 한정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많이 세상과 타협해요. 하다못해 주일 예배도요. 또 성경 공부도요. 내가 오늘 예배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성경 공부에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얼마나 우리들이 많은 갈등을 합니까? 지금 내게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고,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 일을 먼저 해야 되겠다. 이게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라고 말씀하신다고 분명히 생각이 되어도, 그런데 하나님, 아무래도 나중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 또한 타협에 속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요. 지금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지금 들으라고. 지금 말씀을 듣고 너의 마음을 말씀에 맞추라고 주시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때도요. 지금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말을 통해서 지금 회개해라. 지금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알아들었지. 그러니 너가 봐서 적당할 때 나에게로 돌아오면 돼.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는 것은 타협하지 말아라. 끝까지 영적 싸움을 힘있게 싸워나가서 날마다 이기고 날마다 달려가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의 모든 것 책임진다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의 이마에 인을 쳤지 않냐. 내 것이라고 보증했지 않냐. 그렇다면 어떤 환난도 너를 쓰러뜨릴 수 없어. 내가 지키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 너는 내가 너를 지킨다는 약속을 믿고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기만 해.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믿기만 하면 너가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나는 너에게 길을 열어줄 것이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피할 길도 내줄 것이다. 너가 너무 연약하다면 너를 들고 업고서라도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갈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 주저하지 마. 그러니 낙심하지 마. 일어서라. 힘내라. 감당해라. 이 말씀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로마의 핍박 아래에 있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임박했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세요.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온다고 하잖아요. 떠오르는 태양은 만물에게 생명과 같은 빛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명이 끊이지 않고 공급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끊이지 않을 것이니 너는 죽어도 살 것이요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도록 나는 너를 도울 것이다. 이 약속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생명이 날마다 공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